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를 택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포럼하고 렘넌트들과 함께 다락방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잘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 그래서 그 감사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전을 돌아보았을 때 그 전적 부패 상태였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쁜 구석 없고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렘넌트 살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새생명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기준의 말씀,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이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중고등부에서 올려 보낼 때 대학부나
청년부로 올라가면 꼭 항상 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관에 가서 교사하기가 힘들면 중고등부에 남아서 교사를 하라고. 주로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로 많이 가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부터 내가 늘 섬김받던 그 입장이 아니고 랩런트를 섬기고 랩런트를 위한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에 섬김받는 그것을 깨닫는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나에게 해주던 것들을 받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나보다 어린 이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세워져서 섬길 때 그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막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우리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는 가장 많은 확률로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핸드폰을 뺐는데요. 제가 가서 얘기하면 잘 안 줘요. 가서 이제 야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핸드폰 내고 예배 집중하자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잘 안 주고 막 뻗땡기다가 간신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교사 한 명을 세웠습니다. 다복쌤 가서 애들 핸드폰 좀 걷어오세요. 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딱 입구에 서가지고 핸드폰 바로 줍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지만 저는 우리 다복이가 그렇게 랩런트 출신에서 또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한테 전도사님 저 교사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이렇게 같이 세워서 인도받고 있는데 함께 랩런트들이랑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해서 다락방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셨고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지금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 섬기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동일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지금 역대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내 능력과 자기가 많은 방법들을 이용을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승리하시기로 결정한 그 싸움에 나는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한 주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오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때로는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뭐 연애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달라요. 결국에는 함께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앞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길을 함께 하려고 보았을 때 결국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 이 멍에를 쓰고 있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딸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북경에 있을 때 제가 북경에서 우리 처음 이제 취업 연수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함께 연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처에 교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믿는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뭐 특별히 제가 뭐 설교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서로 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에도 갔고 새로운 생활도 적응도 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상으로 딸려 나가는 거예요. 놀고 싶고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황금 같은 쉬는 날인데 다들 놀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가기 시작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할 것, 내게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만 이 멍에를 절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매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그 세상에 싸워서 이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멍에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십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자유의지를 가졌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에 빠지는 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원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정확한 선택권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 예배,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이지, 내가 그냥 나와서 출석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몸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을 봅니다.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이제 핸드폰 보고, 핸드폰을 뺐으면 자고 아니면 나가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어야 돼요. 너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네가 섬기고 있던 과거의 그 옛 신들을 섬겨도 괜찮아. 그 신들을 섬겨.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네가 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나가서 놀래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지만, 제가 한 렘넌트랑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렘넌트잖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렘넌트잖아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우리 가서 자고 거기서 이제 돼지 먹는 거 같이 이렇게 좀 주워 먹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광야길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거기서 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는 왜 물도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외국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뺑뺑 돌면서 고생을 할 거냐. 지금 오늘 너희가 택하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다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 이게 맞지. 그런데 조금 더 놀고 싶고, 세상에서 조금만 더 놀다가 오면 안 되나? 조금만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때 저는 명확한 복음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선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구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구역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리면 우리 렘넌트들 쏙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쏙 나가던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 성경학교가 그냥 겨울에만 여름에만 하는 성경학교가 아니고 24시 1년 365일 날마다 할 수 있는 성경학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결단코 나는 세상에 속지 않을 거예요. 결단코 나는 저 문화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내가 저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런 나 자신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증인 되어서 내가 먼저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세상을 참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 좋은 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재밌어도 그쪽으로 가지 않게 돼요.
주일 3부 예배 우리 렘넌트들 드려하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도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몸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또 5월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 축구 시합을 이제 다른 교회 축구팀이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거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축구팀이랑 몇 달 동안 그 축구 시합을 놓고 같이 이제 연습하고 또 이번에 포메이션을 어떻게 하고 전술은 어떻게 하고 막 서로 막 그 들떠가지고 막 어제도 그제도 막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밤에 장례 예배가 카톡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정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축구팀 그 제가 인솔자로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그래서 한 좀 이제 그래도 어떻게 막 좀 이렇게 핑계 대고 막 그러는데 안 돼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장에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차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화를 하시더니 승수 집사님 운전 좀 해줄 수 있나? 근데 또 승수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네, 못한다 그러지.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축구하러 한번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사람 많은데. 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싸울 때 나도 이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3부 예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랑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땡깡 부린 거죠. 땡깡 막 부리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3부 예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딱 듣는 순간 그래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인 거 아는데 정말 인정하고 바꾸고 싶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도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정말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겠구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기준을 정말로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막 달달달달 외워요. 구원의 길도 막 몇 번씩 100번씩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도 내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따라가도 괜찮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내 생각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생각인 기준과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이제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준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리고 내가 먼저 증인되어서 저처럼 증인되어서 꼭 렘넌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의 현장이 있어요. 요 작은 것 하나 깨닫고 있을 때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내가 거기서 무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나가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 기준이 임한다는 그 작은 것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현장이 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문화와 산업의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3차 산업, 4차 산업,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산업들은 3단체와 사단의 손아귀에 이미 모두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이 시대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을 했을 때 바로왕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너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맡아서 한번 다스려 봐라. 그렇게 총리의 역할을 맡기고 요셉은 그 총리의 역할을 다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지금까지도 그 세계복음화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지 그 일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네피림에게 장악당해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영적인 문화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RUTC 운동을 함께 인도받고요.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들이 또 일어나서 빛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경제도 빛으로 변화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정치도 빛으로 온전히 둘러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 시사면, 사회면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와, 진짜 나라가 왜 이러지? 정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뭐 하나 기쁜 소식 이런 게 없냐? 다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뭐 정책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만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RUTC 운동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때 그곳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제도 살리시고 정치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모든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차 산업을 이제 렘넌트의 것으로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거의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의 각인을 변화시켰을 때 렘넌트들의 이제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렘넌트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렘넌트들의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우리 렘넌트는 뭐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 치는 이제 우리 음악학과에 진학하면 되겠다. 우리 렘넌트는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체육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그 0%의 가능성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이 5차 산업 시대를 온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체질, 증인으로 세워지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제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이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각인뿌리 내릴 수 있어요. 어릴수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기준이 세워질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갈 모든 현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도 그것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증인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구역이 렘넌트를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올바른 공부를 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업인,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복음 운동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가 아니고 다른 데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주시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것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올바른 공부인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성공.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성공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기준으로 세워지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정말 예쁜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올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실 건데, 그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사역자가 되기를, 그렇게 오히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또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 새생명교회가 또 부르신 우리 교육자, 중직자,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골, 생명을 향해, 렘넌트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축복,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사명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승리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와 이 세상과 문화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충만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신